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악한 것을 괴멸시키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며 또한 기도에 응답하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힘써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또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찬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은 그 입이 열려져 기도가 안 나오던 것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찬양은 능력이 있어서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고 증거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 곧 소아시아를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를 나가게 됐는데 이상스럽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편에 서서 건너오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손짓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그동안에 왜 소아시아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막혔는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게 유럽 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때마침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니까 그 사람과 또한 집안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 여인이 은혜를 받고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 집에 머무르라고. 왜냐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소위 말하면 교회로 혹은 선교처로 그에게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루디아 집에서 어디에 가서 기도해야 될까 하고서는 기도처를 찾으러 나가게 된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다가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여인이 길을 쫓아오더니만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뒤쫓아오면서 바울을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바울을 자꾸 얘기하고 이 복음의 전도가 회방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쫓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는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점치는 여자야. 근데 귀신이 떠나가다 보니까는 점이 안 맞네. 근데 이 여인을 종으로 삼고 돈벌이를 하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점이 안 맞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가지고서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됐고 돈벌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참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이 끌어갔다는 거예요. 왜?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니까는 이 고발자의 이 주인들의 그 고발에 호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막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니 생각지도 아니하게 지금 이 유럽 땅에 와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전도하려고 했다가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인을 종으로 삼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익을 얻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일제 일어나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지역의 분위기를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이 악한 것들이. 그리고 여종의 주인들이 이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더니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겼어요. 매로 쳐라 해가지고선 매도 심히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다 채워라. 그 발이 쇠사슬에 묶였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 지역의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거예요? 악한 것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돈벌이의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 관리까지도 소위 말하면 조종하는 그리고 무리들을 동원시키고 그리고서는 고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지역에 장악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는 이 지역이 이 악한 것이 장악하는 그런 지역이구나. 거기에 권력을 얻고 거기에 돈을 얻고 그러면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농락당하고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착고에 채워졌고 매맞고 옷 벗겨졌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지역의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가 그 유럽 땅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그 세력이 대단한 거였어요.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유대 사람인 이 바울과 실라는 한 개인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맞서 싸워가지고서는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려고 여기까지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악한 것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끌려다니라고 여기에 보낸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 있어. 맞서 싸울 능력은 부족해.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긴 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니까는 한밤중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감옥에서. 그 묶여있는 상황에서 매맞고 상처받고 지배받은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나와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임하면은 기도도 안 나와.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힘이 부족할 때에는 기도도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이 빌립보 땅까지 올 때에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이 바울, 비록 매맞고 옷 벗겨졌고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워졌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시간 그때에 그 현장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 그러면 이때 이 바울이 찬송한 이 찬송이 절망과 슬픔과 탄식으로 찬송했을까? 아닐 것 같아.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했을 것 같아. 이 당시의 찬양은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시를 지었을 때에 그 배경을 보면은 한결같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이 시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찬송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곧 시였고 이 찬송은 곧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에도 절망과 슬픔, 탄식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찬송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을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죄수들이. 놀라운 일이죠.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을 귀신 들린 자 혹은 그의 주인 혹은 관리들, 무리들,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아마 모르기는, 아니 저 유대인들,
아니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해가지고서는 모함받고 고발당해가지고서 매 맞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참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화가 나고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감옥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네. 감옥에 들어와서 한밤중에 찬송하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마음을 느낄까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뭘 기도하는 거야? 누구를 찬송하는 거야? 하면서 궁금증과 관심과 한편으로는 놀라움을 가지고서 듣질 않았을까요? 근데 이 찬송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찬송이 가장 먼저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는 옥토가 움직이고 흔들렸겠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들이. 아니 옥문들이 그냥 걸쳐놓고 닫아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근데 그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또 더 희한한 것은 발에 착고를 채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착고가 어떻게 됐어요? 벗어져 버렸어요. 이게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어요.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웠어요. 이거는 이 묶은 사람들이 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 찬송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진이 생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이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지진이 났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진이 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진이 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네. 옥문이 열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네. 착고에 그 묶인 것이 풀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더란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을 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또 반대로 악한 영도 오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틈을 벌려놓으려고 그래요. 이간질 시켜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요. 교회 나가는 거 발걸음 묶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 또 변화되지 말어. 괜찮아. 지금만 해도 돼. 변화 안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악한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묶어놔요. 너 전도하러 가지 말어. 너 교회 가지 말어. 그게 발을 묶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채웠어요. 너 꼼짝하지 말어. 어디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묶어놓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미처 모르는 거야. 미처. 나중에서야 그랬었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미 알았잖아요. 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여종, 귀신 들려가지고 떠드는 거 내버려뒀으면 이런 문제 없잖아. 그렇죠? 귀신이 들리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버려뒀으면 굳이 매 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착고에 채워질 일도 없었잖아. 근데 왜 그거 귀신 내쫓는 바람에 여기까지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찬송하세요. 우리가 좌절과 낭망에 빠질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묶어진 것이 벗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절망과 탄식으로 한숨 나오고 눈물 짖을 때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세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지금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절망과 탄식으로 한숨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묶인 것이 벗어지고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랬더니 간수가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옥문들이 다 열려버렸거든. 이거 다 도망갔네. 그리고선 낙심에 빠진 거예요. 왜냐?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그 죄수들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간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수 가운데에 사형수가 있다. 그러면 누구를 죽이느냐? 간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수들을 묶어놔야 돼.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간수의 책임이에요. 근데 옥문들이 다 열려버렸거든. 그러니까는 옥문들이 열리니까 죄수들은 당연히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선 낙심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죽어야지. 칼을 뺐어요. 그때에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스톱! 네 몸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 횃불 가져와. 해가지고 저는 횃불을 들고서는 감옥마다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문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워진 것이 다 풀어졌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놀란 것은 간수가 놀려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 기도하면 악한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세상 노래는 누구를 노래해요? 사람을 노래하고, 그렇죠? 세상을 노래하잖아요. 근데 찬송은 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바울과 실라를 누가 묶었어요? 세상 권세가. 누가 그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세상 권세가.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힘이 나에게는 없어.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굳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바울과 실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 묶인 것을 풀고 그 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땅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벗어나길 원합니까? 묶은 것이 풀어지길 원합니까?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세요. 찬양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렸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시킨 것이었어요. 악령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잖아. 이 왕이 귀신 들리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 악령을 고치거나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근데 악령에 시달리는 것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의사도 안 되고 온갖 민간요법이나 약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영적인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가 왕에게 제안을 하죠. 임금님,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합시다. 그러면 악령이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신하의 말을 이제 들어야지. 그래서 그래,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수금을 기가 막히게 잘 타는 1인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 다윗이었어. 다윗. 이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밤에 어떻게 그 밤을 지새우고 양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탔어. 근데 그때의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거든. 성령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발탁됐어요.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서는 악령이 들었을 때에 수금을 타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떠나간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를 몇 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찬양하는 능력을 주어서 그 찬양이 악령이 떠나가게 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악한 것이 오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절망과 탄식으로 날마다 한숨 짓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새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길 원해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길 원해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는데 이 간수가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인생의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무슨 소리예요? 저 바울과 실라 저 죄수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물은 거죠.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주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 맞고 상처받은 것 다 씻어주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간수와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에 바울과 실라 만나가지고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믿음의 사람 만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선한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을 지배받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똑같아지는 거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간수가 그리고 또한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는 덕분에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어떻게 됐어요? 34절에 보니까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갔어요. 음식을 차려줬어요. 또한 이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큰 기쁨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해요. 더 이상 원통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오늘 이 심령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죠? 찬송하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기뻐집니다. 절망과 탄식,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간절히 원하기는 저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예배의 요소가 다양하잖아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또한 성도의 교제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찬송이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에.
그래서 이 예배의 찬양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한 가지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찬송이 뜨거워지고 찬송이 간절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기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젊은이들이 주로 부르는 그 찬양을 우리가 앞에 뒤에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원하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찬양으로 예배의 길을 열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원하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앞으로 좀 구성됐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야말로 작은 교회요, 개척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은 꽤 되잖아. 젊은이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찬양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러나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라고. 코로나는 우리를 자꾸 위축시켜요.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근데 이때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나중에 상황이 호전되고 변화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 지금 위축되어져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좌절과 낭망에 빠져버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 과거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바라기는 기도로 뜨겁게, 찬양으로 뜨겁게 나가는 온 교회, 온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해주었고 보여주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생각지도 아니하게 고발당하고요, 매맞고요, 옷벗김을 당하고요, 그렇다면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요, 감옥에 갇혀지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세상 원망하고 고발한 사람 탓하고 그리고 또한 귀신 개인에 쫓아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고 끝내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라고, 찬양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일깨우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